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그리고 저 뒤에 30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어떤 것으로 알아봤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고요.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을 맛봐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어디든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명 안에 있음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이 예수님과 동행함이 분명하고 그 동행함을 통해서 내 삶이 점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자신, 우리 자신 안에서 스스로를 선택하는 것이 사라져요. 내 자신이 뭔가를 해갖고 막 하는 것이 사라지고요. 점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것을 뚜렷하게 아는 것이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실 텐데요. 그런 말씀 속에 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거기 있길 원해요.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어야 돼요.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몇 번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지난주에도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좀요. 또 다른 샌드위치 형식을 우리가 또 만났어요.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30절이 이렇게 구별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30절이 위로 올라간 걸 보여요. 그리고 밑에 31절부터 and 이렇게 나와요. 카이라는 말이 대문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번역가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돼요. 그것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그렇게 충만하게 연결되고 있지 않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마가는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 그렇게 가야죠. 어떻게 간다고요? 먼저 주된 사건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삽입된 사건을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사는 건 뭐예요? 12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들 12명 제자들을 다 이렇게 소환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얘들아 모여라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요거만 12제자를 부르사를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 들 거예요. 그거 어디 나옵니까? 3장 가볼까? 3장이요? 3장 14절 가보시면 우리가 본 거예요, 이미요. 3장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15절 또 나온 게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3장 13절에서 19절 이후에 오늘 본문이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보통 그래요.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10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세우신 다음에 12명을 호명한 다음에 바로 오늘 기사가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가는요. 뭔가 이렇게 쭉 넓히고 있는 거예요. 넓히고 있어갖고 12를 세우셨으니 그다음에 12 제자를 부르시고라는 게 나온다. 부르사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요 안에 뭔가를 집어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안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독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볼 사건이 이 안에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안의 사건들이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다 알았잖아요. 뭐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통해서요? 자연을 통제하시고, 귀신을 통제하시고, 병을 통제하시고, 죽음도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너희가 생명이 있어야 한다. 그 나라에 생명이 있어야만이 너희가 온전히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지금 아까 얘기한 3장 19절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사이에 이걸 집어넣었다는 건 또 다른 샌드위치 같지 않습니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지 않아요?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하면서 했어요. 우리에도 그런 생명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할 때 다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야, 얘들아, 알았어? 하나님 나라 알아? 예, 알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 봤어? 봤어요. 놀라워요. 네가 생명 있어? 생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로알라. 이제 일 시작하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일어날 일들은 요 삽입된 이 내용들 속에서 예스가 나와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예스가 안 나오고 글쎄요 잘 못 봤는데요 이러면 다시 원래로 가. 3장 19절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적용하려면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사건을 알아보려면 여러분 마음의 스스로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봤어?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을 네가 맛봤어? 여러분 잠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 예, 아멘 하길 바라요. 정말 예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과 저한테도 적용이 돼요. 만약에 아멘이 안 나오고 글쎄요 하는 사람들은요. 다음이 내용이 적용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예 난 못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녹화하고 있어요. 독자들에게 한 건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정말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니? 믿고 있니? 경험을 체험했니? 그러면 나갈게. 우리 다 믿고 있다고 체험했다고 생각하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간다고 생각합시다. 아닙니까? 예수 만나셔야 돼요. 그게 더 우선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마가가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제가 우리 모두 생명을 맛봤다는 전제로 넘어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17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둘씩 보내시며 둘씩이라고 했는데 둘씩이라는 의미는 두 명씩을 보내는 거예요. 두 명씩 보낸다는 얘기는요. 옛날에 그 헬라 시대 헬라 문화도 그렇지만 유대 문화에서도 이게 참 정착되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메신저라고 하죠. 사자들이라고 하죠. 사자들을 보통 보낼 때 둘을 보냈다고 합니다. 둘을 보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로 뭐 장거리 가기 힘드니까 서로 친구하라고 하는 데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두세 사람이 증인하면 그것은 옳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두 명씩 보낸다는 것은 이들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율법적으로도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고 예수님의 방법이세요. 그렇게 둘씩을 갔는데 그 다음에 단어인 보내시며의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눈이 가게 하는데요. 보내시며의 뜻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에 대한 단어예요.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대리인으로 어떤 사람을 보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보내시며예요.
이게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얘기는 둘씩 보내시며라는 뜻은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가라가 아니라 이제 내 권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는 거야. 대리해서 가는 거야. 내 대신 가는 거니까 너희들 가야 돼. 여기서 공식적인 파송을 얘기해요. 근데 이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좀 낯설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랍비들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지위를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물론 랍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전도 여행도 해요. 근데 그들을 보면 대부분 문서를 보면 자기들이 자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가는 경우이지 제자가 스승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가는 경우는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보면 둘씩 보내신다는 개념은 되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독특한 방법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가시지만 대신해서 제자들을 예수 대신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겁니까? 어떤 힘을 줬는지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대리인이 갈 때 가지고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면 왕의 뭐 칙서라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도장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한다. 더러운 귀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더러운 게 없어요. 여기 더럽다는 단어가 어떠냐면 깨끗하다에 아가 들어가요. 깨끗한 건 완전 정반대예요. 깨끗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깨끗한 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화되어 있지만 사실 영이에요.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세요. 더러운 영을 제어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 제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권능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당시 사람들, 아니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작업들을 하셨지만 어떻게 사람들을 보내셔 하나님 나라를 여신단 말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 알아? 너 하나님 나라 역사함을 보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 있었지? 그리고 너 생명 안에 있는 걸 너 체험했어? 이 모든 내용들을 뭘 하기 위해 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여시려고 그들에게 훈련시킨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녹화가 돼야 돼요. 우리 똑같은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답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했어요. 우리 생명 있음을 고백했어요. 그럼 우리도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백한 사람 모두에게 뭐요? 하나님 나라에 여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에이, 목사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2제자예요. 우리 알고는 사도들을 얘기해요. 사도들만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겐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알겠지만 마태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12제자에게 명령을 내시되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제자로 삼으라 되어 있어요. 12제자는 뭘 의미합니까? 그런 쪽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여는데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생명 있니? 그 나라 체험했니? 예수님과 함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봤니?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내 삶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 예수 믿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압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압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요 무조건적으로 어디에 관여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작업에 여러분도 관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면 자세하게 또 풀이하게 돼 있어요. 12절 말씀 볼까요? 먼저 뭘 했냐 보세요. 제자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게 뭐에 대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거네요. 그죠? 뭐 하셨죠?
때가 찼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그죠? 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일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전도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전도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구전으로,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찾아다니는 걸 얘기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거 더 넓은 범위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도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고린도서 4장입니다. 4장 보시면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적어놨어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려졌으면 그들은 뭐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빛이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다 100%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자꾸만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복음 증거하면 다 돼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뭐라고요? 지금 제 아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제 아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증거만 했지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했냐? 그 다음 보세요.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 주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야, 그리스도는 여러분 왕이란 뜻 나중에 나오겠지만 또 설명하지만 왕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왕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권과 처분권을 갖고 계신 주님이십니다는 고백과, 그죠? 그 다음 뭐요? 또 하나 포함돼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뭐가 된다?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에 두 가지가 있음을 여기는 안 나왔죠. 예수님은 그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면 죽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손수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아나는 걸 알기 때문에. 종된 몸으로, 하나님의 종된 몸으로 와서 살라는 것이죠. 여기에 너희의 종됐다는 얘기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종과 같이 낮아져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 아들이 한 일이에요.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얘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높임을 올리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겁니까?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랍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모순이에요. 내가 죽음을 짊어지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생명 있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예수의 죽음과 같이 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살려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생명이 상대방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굉장히 하고 있구나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 어디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이게 복음 증거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게 연구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걸 받아먹으면 그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셔서 계속 증거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서 다 끌고 가셔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예요. 다 끌고 가서 십자가 못 박히시니까 그 모든 죄와 모든 짐을 다 처분하시니까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복음 증거가 예수 믿으세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하심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살린 일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 증거예요. 두 번째 뭘까 있을까요? 다시 본문에 보시면요. 13절 보십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하신 행정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요. 이건 아까 보니까 제어하는 권능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보세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건 없었어요. 그런 권능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해요.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 기름을 발랐다.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감람유라고 그러죠.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데 이걸 바르는 여러 가지 있는데 먹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 이건 의료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옛날 이때 랍비들도 병 고칠 때 기름을 발라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의 의미는 그보다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의 증거예요. 그럼 어떤 일 합니까? 고침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가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흉내 아닌 흉내를 냈는데 그 안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이런 일들을 몇 때만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요. 멀리 계신데요. 이들 2명씩 하면서 기름 발라줘서 했더니만 다 낫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사람 나와서 나중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마태는 신난 얘기를 막 해요. 막 이럴세 저럴세 신나는 얘기하는데 마가는 그걸 전혀 얘기 안 해요. 왜요? 당연하니까.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은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니까. 예수님이 귀신 내쫓으면 귀신 내쫓고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면 병자를 고치는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니까.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후에도 이 일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아니 더 크게 일어나요.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5장 12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가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가 하신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이 손댄 것과 귀신 쫓아내는 역사하는 것 똑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에게 이런 일이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생명이 예수님께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기 힘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4장 29절 말씀 볼까요? 4장이에요? 그 옆에로 갑니다. 29절 보면요. 사도들이 이렇게 감옥에 있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해요. 29절 맞습니다.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1절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을 기도하고 하나님 뭐요?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니들 그렇게 할 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생명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못하네요. 아니요. 교회는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일 아니요.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없습니까? 지금 녹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지금 너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린 뭐 어떤 존재라고요? 생명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똑같이 생명이 있어요. 똑같이 사도들과 함께 커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 보면 30절이에요. 6장 3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한 것 중에 세 번째 뭘 했냐면요. 자기들이 해간 것과 뭐요? 가르친 것을 가르쳤어요. 가르치자는 얘기가 없었는데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이들 다 암송했을까요? 암기했을까요? 그래서 얘기했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의 뚜렷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생명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신비가 실제적으로 그들 입술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애우지도 않았는데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대로 나와. 성경 한 구절만 얘기해도 쑥쑥 나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것이 사실 가르침의 동일성, 연결성, 이어짐이 실제적으로 생명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실제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신약 174페이지예요. 4절 말씀 먼저 볼까요? 4절.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기억이 나요. 기억이. 가르침에 있어서는요.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난다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가시려고 하니까 말씀하시니까요. 7절 볼까요? 7절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굴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13절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시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 다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장면이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면 다 암송할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가면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병 고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적 행사하는 것도 이해가 안 귀신이 내쫓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것도 기억이 난다고요?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없다고요 우리게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우리는요, 그 사도들에 의해서,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진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먼저 본 게 뭐습니까? 에베소서를 볼까요? 봤잖아요, 에베소서에서요? 복습하니까 더 쉬울 거예요, 그죠? 4장을 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승천하셨어요. 이미 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방인들한테 다 전도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도로, 어떤 사람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성령하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꾼을 보냈고요. 일꾼이 또 뭘 남겼어요? 성령을 남겼고요.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할 때
뭐 하려 한다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성장함으로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모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곳에는 그런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하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온전히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가르침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요, 가르침이 다르면 분명히 한쪽은 잘못된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분분하게 다 다를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으라고 사도들을 보내셨고요. 그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줬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가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갈까요?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올 거예요.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12제자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에게 있는 점인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있다면 우린 제대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만약에 없다면요, 죄송하지만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못 만들든지, 성령의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든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든지, 아니 우리가 아예 교회가 아니든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마가는 던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던진 것처럼, 로마 그리스도인이 던진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있어요. 정말 복음 증거하고 있니? 기적과 이사와 병들이 고쳐진 역사를 하고 있니? 너희의 말씀 속에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니? 여러분 이것을 지금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요, 목사도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이 세 가지가요, 복음 주는 거는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가르치는 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 내쫓기고 병을 고쳐야 된다? 이건 굉장히 멀리 있음을 느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그들 12제자 아니에요. 12사도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신 건 당연한데요. 예수님 같은 분인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나한테 권능이 없어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은사라고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많을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은사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교회가 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은사교회, 말씀교회를 구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이 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용이 된다면, 다시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없는지. 그 뭐예요 지금요? 아직도 우리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우리는 생명이 뭔지 모르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개인에 적용해 볼까요? 아직도 우리는 생명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어서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뚜렷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뭔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살아 역사하신 일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우린 또 핑계 한번 댑시다. 그래도 사도잖아요, 사도. 12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들을 비유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근데요, 잘 보세요. 본문 오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본문 6장 7절 오기까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들이 정말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충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의심도 했고요. 오히려 방해도 했고요. 오해 많이 하고요. 불신하고요. 염려하고요. 무지하고요. 고집세고요.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이만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본문에 있는 12제자들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다? 아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침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우리가 살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저것이 없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아예 알라고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인간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을 주심에 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안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바꿔 놓으실 거예요. 바꿔 놓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작업에 온전히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먼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부터 갑시다. 출애굽기 보면 40장이에요. 맨 마지막 가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 9절부터 볼까요? 구약은 우리에게 약간 힌트를 줘요.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신약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요. 성령이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근데 구약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9절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 발랐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바르면 거룩하게 된대요. 이 성막 목재가 원래 거룩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나무였다니까요. 똑같은 거였어. 근데 기름 바르니까 거룩하게 돼요. 10절 말씀 보세요. 또 나와요. 번제단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물두멍, 받침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을 씻겨서 데려온 다음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13절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아론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론은요 배신자였어요. 하나님께 큰 배신을 해요. 황금소를 만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기름을 바르니 거룩하게 됐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표시가 있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또 그 아들도요. 그 아들들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존재는 따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시계에는 그렇겠죠.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자라서 똑같이 해요. 물론 환경이 다를 수 있겠지만 거룩함은 달라요. 거룩함은 뭐요? 하나님과 관계됨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거룩함이란 이름을 거룩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기름 부으니까 쟤는 거룩한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에 태어났으면 난 몰라요. 이방인을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너 기름 부으시면 그리고 거룩하게 된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증거 뭐가 나옵니까? 3절 볼까? 3절.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증거를 확 보여주시는데
그는 또한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33절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 어떤 일을 합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그걸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했던 일들 기름 바르면 다 거룩하게 될 거란 말씀에 인정을 하시는 게 직접 내려오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는 모세랑 지도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차별돼서 감히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왜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것이 진정 사실이라고. 12제자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요. 갈릴리 어부, 갈릴리뿐만 아니라 세리도 있었고요. 그냥 일반 직장들이에요. 어떤 면을 보면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보냈는데 희한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작업에 그들이 동원되었다면 그건 예수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우리는요 가능해야죠. 우리 어떤 존재인데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정말 거룩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 구별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는 일에 자꾸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느끼고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네.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에베소 가볼까요? 에베소 2장입니다. 19절부터 볼까? 19절. 이건 딱 외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 대해서요. 이방인들에게 딱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존재들. 성령이 만져준 존재들. 아니 하나님이 만져준 존재라는 얘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린 성도예요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에요. 내가 머리 좋고 머리 뭐 잘생기고 아니면 정말 이 우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거룩해야 돼.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그렇게 할 수도 없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아니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3장 10절 볼까요? 3장 10절 보시면 새롭죠? 에베소 읽으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그들에게도 지혜가 없는 걸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다 나왔어요, 이제요. 아, 그들보다 더 낫네? 그들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가서 권세를 행하네? 그런데 우린 더하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한테 늘 있네? 그런데 왜 우리한테 복음 증거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왜 기적과 병 고치는 역사가 없을까?
이게 우리한테 주신 지금 놓고 소리한 얘기예요. 아마 마가가 자기 독자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가 더 이게 많을 거예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초대교회 거의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마 커버가 됐을 거예요. 귀신 내쫓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요. 병들도 아마 고침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왜 없습니까? 시간이 흘러서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너희가 제자 안에서, 12제자 안에서 생명 있는 자로 살았다면 너는 정말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무슨 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일을 거기에 너희가 다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데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지 보라고 있는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어디서 잘못한 거예요? 마가는 그것을 빨리 놓고 하고 빨리 잡아서 글로 가서 회복된 다음에 다시 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잘못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성령 하나님 만나요.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이걸 봐야죠.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됐어. 이 땅 걸 살아야 돼. 이 땅 걸 어떻게 살지? 멋있게 살아보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 역사,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한테 지금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인데요. 여기에 이 글을 마가에게 얘기해준 이 베드로 사도가, 이걸 얘기해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길한 답을 하나 줬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예요.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부터 볼까요? 1장 15절. 베드로 후서입니다. 384페이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세상을 뜰 것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이 후서의 독자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띄워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들이 지금 얘기할 때 우리의 차이를 보세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번 못 봤나요? 못 봤나요? 근데 우리는 간청을 안 해요. 안 봤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라는 분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해요. 그건요, 교리만 가지고 연구한 많은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 생명이에요. 생명은요, 실제하신 존재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요, 옛날에 만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약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다 실제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삶이 나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니까 정말 그런 삶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17절 보세요. 자기의 어떤 걸 얘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뭘 얘기해요? 실제 사건을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여러분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이게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이 있으면요 이게 아프면 난리 납니다.
아프면 아파요. 살려주세요. 여기 조금 배도 난리 나지 않아요? 생명체의 모습은요, 본가지에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이게 아파도 찢어져도 뭐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생명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 마취약을 많이 먹어서 몰몬제를 뭐죠? 몰핀인가요? 많이 받아서 아무렇지 않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사도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산에서 음성이 들릴 정도로 뚜렷한 예수님을 나는 목도했고 그 분을 실제로 너를 전했는데 재밌는 거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갈까요?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에게 예언한 뭔 말씀을 가지고 등불처럼 이게 구약을 얘기합니다. 바로 20절 나와요. 먼저 알 것은 성경, 여기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구약에 있는 70년 인력을 보면서 너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거 다 알듯이 이들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쓴 책이 바로 구약이더라. 그러니 이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인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뜻으로 사사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언어로서 삶의 언어로서 체험적인 언어로서 성경을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할까요?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없어지면 증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남긴 말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 네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됐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실 거예요. 죽은 글이 책으로서 만나는 하나님, 분명 여러분 책 안에서만 파묻혀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다 허락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이 두 분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얘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얘기를, 그분들 얘기를 기억해 주셔야죠. 같이 사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끝까지 안 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얘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녹화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생명 있니? 생명 있는 존재라면 분명히 달리 살 것이다. 달리 사는 이유가 뭐다? 그들이 잘나서? 아니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 있는 거 맞습니까?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의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많은 좋아요. 이제 여러분 그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뭘 얘기하시는지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안에서 어떤 녹화를 하고 계신지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세요. 성령님께서 안에 계세요. 그분이 분명히 여러분을 감싸주는 느낌까지 들 거예요. 그 역사가 생생하게 나올 때 성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는 작업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실제 역사가 정말 제가 정말 간절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